오늘 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새해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른쪽에 올해 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라. 아멘. 이 표를 며칠 전에 보셨던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표를 참 잘 해마다 정하는 것 같다고, 그것도 달란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기분이 참 좋았어요. 단지 제가 표를 잘 정하고 달란트가 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저 표는 두어 달 전에 또 올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셨던 그 감동을 그 집사님도 똑같이 이 표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으니 좋다고 한 거겠죠. 그걸 똑같이 은혜롭게 느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시면서 가슴이 좀 뛰십니까? 예, 5분만 뛰시는 것 같군요. 예. 이 표는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15절 말씀의 일부분을 조금 쉽게 제가 풀어 쓴 겁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때 흔히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홍해를 가르셨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바다를 가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진도 앞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어요. 물때라 그러죠. 빠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조석간만의 차와 또 밀물 썰물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깊은 200m가 넘는 그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성벽 두께, 그게 집이 2채가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두께의 성벽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혈혈단신 혼자였어요. 홀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불로 임하시고 850명을 이기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단칼에 이제는 끝났어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온 아수르 군대. 그러나 그곳에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산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외적으로 뭔가 좀 대단하게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야복강에서 이제 형을 곧 만나는데 당연히 형 앞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전사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한다고 나오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환도뼈가 상하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삶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또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교회의 원수였던,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애려고 했던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메섹 그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게 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복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다른 무엇이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가 많아요. 다들 뭐 대통령이다, 또 뭐 미국, 뭐 러시아, 아무리 강대국들이 그렇게 설친다고 해도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요, 오직 그에게 하나님께만 죽지 않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빛에 거하십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도 존귀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예수 권능을 주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2026년도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정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들이 오늘 나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우리 하나님은 복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시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에게도 준비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힌트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니까요,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당연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충분히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온유했어요.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요, 예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 그럼 사무엘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만 하지요. 왜요? 미스바에서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했을 때 블레셋이 저절로 막 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그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만 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때 보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누가 있냐?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의 70여 편에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나는 여호와로 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 정도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에게 대입해 볼게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틀렸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네. 자,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는요,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불리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절 11절.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렇죠.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 읽다 보면, 야, 디모데 진짜 다윗과 견줄만해, 모세와 견줄만해, 엘리야와 견줄만해 할 만한 디모데의 그런 일들이 나옵니까? 성경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세, 다윗,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힌트가 있습니다. 과연 뭘 보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12절 끝에 보십시오. 12절 끝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선한 증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공개하는 그 증언이에요. 여러분, 언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그걸 고백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할 때? 세례 받을 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기 선한 증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세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물로써 나는 물 밑에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올라와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 때 하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디모데가 그거 했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들,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만이 아니라 엘리야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리 와봐, 이분은 갈릴리 교회 김 집사님이야, 김 권사님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요, 야, 이리 와봐, 이분은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과 어떤 것이 여러분 더 마음에 부담이 되세요?
그냥 김집사야라고 나를 소개해 주는 거하고, 이분은 갈릴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 전자가 부담스럽습니까? 후자가 부담스럽습니까? 네? 둘 다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집사람 밝히지 마 좀. 그렇습니까? 예. 어쩌면 많은 분들이 뭐 집사는 뭐 들어봤겠거니, 뭐 권사는 들어봤겠거니, 그래서 괜찮은데, 나를 뭐 하나님의 사람이 것까지 그렇게 소개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왜 부담이 될까요? 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뭐 조성진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예전에 강도사 때 이제 목사 갓 임직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목사 초년병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십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이제는 목사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조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 조성진입니다,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조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게는 쉽게 표현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 조성진이 올시다.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부족한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어쩌면 저와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평신도지,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에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부류가 위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반대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세상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예요. 자, 과연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어요. 왜요? 오늘 저 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 복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는데, 과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지금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디모데는 정말 완전 특별한 사람일까요?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1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딱 한 뒤에 그 다음에 디모데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목회자지만 돈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조금 더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좀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굉장히 거룩하고 뭐 선교사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들키면 죽임당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세례받을 때에는요, 정말 죽을 목숨 각오하고 목숨 내놓고 세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들 중에도 이렇게 변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렸어요. 대마도 사역자였습니다. 대마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세례받고 목숨 바쳤던 사람들이 양심을 버려요.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해버렸어요.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름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이 사람들도 정말 목숨 바쳤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불리지 못해요. 완전히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그러면 안 돼. 피해야 된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따라야 된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네 가지.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또 어렵네, 또 저거 어떻게 내가 하나,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어쩌면 여러분 들리시기에 행위설교처럼 또 뭐 해라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분 따라가면 돼요. 잘 보세요. 특별히 뭘 피해야 되냐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가 피해야 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힘내, 격려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위에 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이에요.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17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뒤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가 보면 이런 재물과 연관이 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벗어나는가? 이 재물과도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게 많은 이유가 재물과도 관련이 있어요. 뭐 사돈을 맺거나 뭐 하거나 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않는데 그렇게 막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요, 굉장히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짓자, 이제 10년 20년 동안은 떵떵거리며 살겠네 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갈 텐데. 재물, 그 주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물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게 보이면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따르라 라고 또 나옵니다. 뭘 따라야 되느냐? 11절 보십시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다시 말씀드려요.
아이고 저 내 이름은 못 따라요. 행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따를 수 없지만 주님이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이 따르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걸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 손 붙잡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어떤 길로?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길로. 그래야 빛 대신 아버지께,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가 뭘까요? 의로우신 주님.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운 주님 옆에 가면 돼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배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딱 오면은, 야, 너 고기 먹고 왔지? 바로 알아요. 야, 너 화장실 갔다 왔지? 바로 알아요. 근데 꽃집에 가서 그 꽃집의 그 향기를 그렇게 맡는 사람은, 야, 너 몸에서 꽃 냄새가 난다? 꽃집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꽃집 주인들 항상 꽃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정말 향수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알고 봤더니 백화점 1층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백화점 1층에는 항상 화장품, 향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좋은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의로우신 주님께 늘 옆에 가 있으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건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의로우신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의와 하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으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래서 의와 경건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나세요? 1부 때에는 못 맞췄어요. 2부 때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은 그냥 어렴풋한 추상명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믿음이 어떻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이렇게 딱 나타나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까요? 답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믿음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여요. 사랑으로 보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와 경건이 짝이고요, 믿음과 사랑이 짝이에요. 그리고 인내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인내. 여러분,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15절 말씀 때까지예요. 15절, 기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정말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또 응답 안 해주시네.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인내하지 말고 그 앞에 보십시오.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6가지를요 따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렇게 따라야 될까요? 한번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라. 목사님 또 부담스러워요. 또 싸우라고 또 무슨 행위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신 주님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미 이길 수 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부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내 행위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싸운다는 저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사용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용해라. 믿음을 싸우라가 아니라 사용해라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썩혀두지 말고, 녹슬게 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또 동요 매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주신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도구를 딱 쓰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신 거 그냥 입으시면 돼요.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입기만 하면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 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은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취하라고 아까 성경에 나왔는데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였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생. 취하라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거기를 꽉 놓치지 말라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영생에 사로잡혀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그 영생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읽고 예수님 기도하면 영생이 누려져요. 누려집니다. 예배 가운데 누려지고 찬양 가운데 누려지고 말씀 읽다가 누려집니다. 예. 천국과 이 땅의 삶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내가 1시간 뒤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음은 경각간입니다. 한 걸음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찬양 부르며 행복하고 말씀 붙들고 행복하고 영생의 삶을 살다가 그냥 한 걸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도 어색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한번 디모데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지 뭐 디모데야 한번 잘 들어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굉장히 지금 바울이요 지금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바울은 죽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디모데가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환을 하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목숨 걸고 십자가 순교까지 승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야 돼. 그냥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은혜로만 충분해지 은혜만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4절에 보면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오늘 얼핏 들으면 야, 참 진짜 행위설교예요. 다 이거 해내라, 해내라, 해내라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으신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냥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거기서 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주님이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15절 말씀, 그런 사람에게 기약이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말씀에는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이 지금도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때가 될 때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다. 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처음 했던 말씀 다시 볼게요. 15절 말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빛의 거하시고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주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주실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2026년도 너 선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들판에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이 유혹하지만, 내가 또 넘어졌지만 다시 피해 보겠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걸 이루신 주님, 그 손 꼭 붙잡고 저도 인내의 삶을 살아볼게요. 의와 경건 해볼게요. 성령님 도와주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음 작정만 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해볼래? 내가 힘줄게. 이런 마음만 여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2026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